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튀르키예어의 단어 중에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규즐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어서 발음하기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뜻은 눈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만 혼자 쓰이지 않고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어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파란색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앞에 붙이면 파란 눈이 있는, 또 크다는 단어를 앞에 붙이면 큰 눈이 있는, 그래서 파란 눈이 있는 사람, 큰 눈이 있는 고양이, 4개의 눈이 있는 생명체, 이렇게 표현할 때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앞에 배고프다는 형용사를 붙이면 독특한 뜻이 되는데, 배고픈 눈이 있는 이라는 이 조합의 이 단어는 탐욕스러운 이라는 뜻이 됩니다. 인상 깊은 단어여서 잘 외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처음 접하고 외울 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잘 담겨 있는 단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이 탐욕스러운 게 다른 게 아니라 눈이 배고픈 상태인 것이죠. 눈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탐하고 원합니다. 이 눈은 굉장히 쉽게 배고파집니다. 분명히 채운 것 같았는데 금방 배고파져서 또 배고픈 눈이 되어버립니다. 배고픈 눈이 있는 사람, 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끊임없이 내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내게 없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떠십니까? 배부른 눈이십니까? 배고픈 눈이십니까? 우리의 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눈이 어떤 죄적인 것,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짓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의 증거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유혹에도 쉽게 빠집니다. 이것도 일종의 탐욕과 같은 것이죠. 이미 우리 삶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눈, 탐욕스러운 신앙으로 더를 요구하면서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불평과 원망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느 날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왜 안 보이는 거야? 아빠, 천국은 어디 있는 거야? 본능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면 쉽게 믿을 텐데, 나도 쉽게 믿고 사람들도 쉽게 믿을 텐데, 지옥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전도하기도 쉬울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면, 증거들이 무수하면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앞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필요할까? 그러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내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서게 될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였을 때 제자들이 즉시로 다 믿었을까? 사복음서에 보면 잘 믿지 못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일단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소식을 전해 듣는 것으로는 소위 말하여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알렸는데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 믿지 아니하더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차적으로 그 모습을 보이시는데 직접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럼 바로 믿었는가? 바로 믿지 못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 모습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어떤 환상을 보거나 영적인 어떤 장면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마음에 의심을 하냐?
내 손과 발을 보라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의심하는, 눈앞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눈으로 봤고 인정하고 나면 믿음이 커지고 담대해졌을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까지 하고는 그 다음 장에 바로 베드로와 도마와 몇몇 제자들은 무기력하게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럼 너무 흥분되고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바로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러 갈 것 같은데, 신앙 고백했던 내용도 보면 분명히 그 믿음과 확신에 차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그 무기력함과 낙심 가운데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 보이는 것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커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긴 믿음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초신자에게는 도움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도 성숙해가는 신앙인의 믿음은 결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히브리서에서 정의하듯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죠. 주목한다는 말 자체가 무언가를 집중해서 본다는 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들에게는 집중하지 않는데,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생긴 믿음도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하여 생긴 그 믿음의 빈약성, 그것은 일상과 성경 속에 얼마든지 그 예들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600만 명이 벌써 넘었습니다. 감독이 이제 장항준 감독인데요, 이 감독은 크리스천은 아닌데 예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적이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어렸을 때 방학이 이제 길었고 또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줬었습니다. 그 방학 숙제의 꽃 중에 꽃은 탐구 생활이었죠. 그래서 이 다들 아시죠? 네. 이 장 감독님이 어렸을 때 방학 때 실컷 놀다가 이제 다음날 개학이어서 이제 숙제를 좀 해볼까 하고, 그것도 이제 다 보통 예전에 어렸을 때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제 숙제를 해볼까 하고 이제 책을 찾는데 이 탐구 생활 책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니까, 왜 이거 방학 숙제의 꽃 중에 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건 몰라도 이 책은 꼭 찾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찾고 뒤적거리고 아무리 그렇게 했는데도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지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탐구생활책 찾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다시 찾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찾고 안 보이던 탐구생활책이 자기 앞에 딱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다. 그때 확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서 인터뷰를 하시던 분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러게 아직도 못 가고 있네. 언젠가는 갈 거다고 하면서 머쓱한 웃음을 지으면서 얼버무리면서 그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믿을게요. 이러이러 하시면 제가 이러이러 하겠습니다. 이 패턴의 서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이 공수표, 얼마나 많은 이 공언들이 공중에서 흩어져 허언이 되었는지,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내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나타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 기적에 대한 감격이 가물가물해지면 믿음도 같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까? 눈이 배고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걸 봤지 않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봤는데도 충분한 것 아닌가 싶은데 모세가 잠시 시내산으로 사라지니까 그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금세 눈이 배고파진 것이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시냐, 어디 가셨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생기는 믿음은 굉장히 쉽게 말라버립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로 옆에서 보고 주무시는 모습도 봤을 거고 주무셨을 때 습관도 있으셨겠죠. 예수님은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더라. 밥 먹는 데 습관도 있으셨겠죠. 예수님은 이것을 좋아하시더라. 이것은 남겨놓아라. 그 사소한 습관까지 보게 되는 그런 예수님과의 3년의 시간이 있었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제자들이야말로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두 눈으로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병자가 내 눈앞에서 막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특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도 보고 자기도 걸어보고 변화산 사건에 가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것도 보고 도대체 본 게 몇 개인지 너무나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마자 다 도망가 버리죠. 그간에 있던 일들이 무색할 정도로 얼마나 빈약한 믿음입니까? 제자들뿐 아니라 그 당시 따라다녔던 모든 군중들이 다 그랬습니다. 끝없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질 않는구나 한탄하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전서의 1차 수신자가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뵌 적도 없고 자기처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기적을 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적도 없는 성도들이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처럼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처절하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주후 64년 7월 19일 깊은 새벽 2, 3시쯤에 로마의 서북쪽에서 원인 불명의 불이 납니다. 당시에 그 불을 끄는 관청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기 때문에 이 불은 눈치채지도 못할 사이 굉장히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이미 불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커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는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팍스 로마나였기 때문에 길도 좁고 집도 굉장히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고 집집마다 붙어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은 순식간에 번져나가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에서 큰 화재 중 하나로 꼽히는 로마 대화재인데 당시 기록으로 6일 동안 화재가 계속되었고 로마 도시의 거의 대부분을, 로마 도시의 4분의 3을 다 불태워버린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마 시민이 이재민이 되어버렸고 이들은 극심한 상실감과 분노로 인해 책임 소지를 찾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타버린 이 4분의 3 지역이 로마 황제가 부임 초기부터 개발해야 한다고 했던 지역, 오래됐으니까 다 밀고 새롭게 세워보자,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했던 그 지역만 다 타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은 로마 황제가, 당시 네로 황제가 이 화재를 일부러 낸 것이다 라는 합리적 의심과 함께 로마 시민 전체가 폭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잃고 전 재산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고 다 잃었으니 더 잃을 것도 없는 이성의 끈이 다 끊어져 버린 이 폭도들이 농기구를 들고 네로 왕궁 뜰 앞까지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이 다급한 이 황제 측에서 한 가지를 착안하여 소문을 내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식사하면서 피와 살을 먹는다더라. 성만찬할 때 그 나누던 것을 실제 피와 살로 오해하여서 이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가진 채로 혐오를 하고 있었고, 둘째로 근친상간을 한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라고 불러서 진짜 형제자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여보가 되고 아내가 되고 이 형제자매인데 결혼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큰 혐오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이 원래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혐오가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하자, 그래서 그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또 원래 혐오 감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그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쏟기 시작했습니다. 네로는 자기에게 씌워질 누명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씌워지고 있으니까 잘 됐다, 이걸 합법적으로 허락하면서 너희들 분노가 풀릴 때까지 마음대로 해라, 죽이든 뭐 하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시작된 것이 네로 박해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도망 다니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카타콤, 지하 동굴의 시초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그 로마 시민들이 로마시 들어오는 그 입구에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묶어두고 밤에 불을 붙여 횃불처럼 태워 조명으로 썼다 하고, 큰 경기장 같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발가벗겨 세워놓고 굶주린 짐승을 풀어 산채로 잡아먹히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그들의 자녀를 그 부모가 보는 데서 사냥개에 물려 죽게 하는 것을 보게 하고, 온갖 공개 처형과 잔혹한 고문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서로 숨은 곳을 고발하게 할 때까지 계속 고문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게 만들고, 하여간 이 로마 시민의 모든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쏟아질 때까지 끔찍한 일들이 계속 자행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 서신서의 배경입니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다는 그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로 박해 당시의 문헌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구해주신 기록이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시거나, 베드로와 바울에게 일어났던, 감옥에서 일어났던 기적들, 옥문이 열리고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로마를 치시거나, 홍해를 가르셨던 그 기적으로 지진을 일으키시거나 자연재해를 일으키시거나,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동력자들이 죽어나가고 가족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나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이들에게 있는 것은 보이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응답과 환상 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들은 철저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깊이와 굳건함은 자기들의 눈앞에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예수님께서 현현하셔서 도우시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 그 하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의 이 깊은 신앙은 보이는 것들에서 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함으로 온 신앙이었죠. 베드로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는데, 나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보고 정말 풍족하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누리면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아무것도 안 보이나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 기도 제목 한두 개 응답됐다고, 기적을 내 눈앞에서 본다고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깊이는 오히려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깊어져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여서 응답이 있어서 뭔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해서도 믿을 수 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믿음은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정말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여도, 내 삶에 그럴싸한 게 없어도 믿는 자들이 다 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복된 자들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선교지에서 급하게 돌아왔던 때를 생각해 보면서 그때 제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배고픈 눈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계획과 다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물음표가 가득했고 눈에 보이는 어떤 명확한 증거를 구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한국에 귀국하여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고백했던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났고, 이 설교 속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것 같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눈은 안개 속에 있지만 내 영의 눈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 붙들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붙들었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아무 기적도 아무 응답도 아무 변화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 그 깊어진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이들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땅에 고정하고 있으면 이 배고픈 눈은 내 삶에 풍족히 하나님을 뭘 주셨어도 양에 차지 않고 더를 외칩니다. 우리의 눈은 쉽게 배고파집니다. 계속 더 보여달라, 더한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에 커져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았으나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보여서 겨우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였어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을 때 그 믿음은 뿌리 깊은 믿음이 되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다 들어주시고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해되게 해주셔서 믿는 게 아니라 안 들어주시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신다면,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하고 예배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본 것보다 더 복된 자들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며 기뻐 찬송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왔으니 이제 여러분은 손꼽아 기다리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응답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아무 증거와 응답이 없으나 더 사랑하는 복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옵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염려를 덮고 남음이 있어 우리 가족과 주변에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예수의 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